찬양 선교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주의 매력항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3의 성전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먼저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시내산 중턱까지 내려오셨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의 그 밑바닥인 광야 거기에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셨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은 광야에서나 이동하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정상적인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제1의 성전이다 그렇게 불리우고 있지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 불은 응답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엄청 잘 지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고 했지요. 이 불은 응답의 불이고 축복의 불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120여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의 종교라 그럽니다. 이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로 치유하시고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의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뜨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죄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름다운 이 제1의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 제2의 성전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많은 우여곡절에 마귀들의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물자가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완벽한 성전을 짓지를 못했고 축소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게 축소해서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2의 성전인데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헤롯 왕은 주림으로 중심해서 전후로 주전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70년간에 걸쳐서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축소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 헤롯 왕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특별한 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의 제2의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확장해서 증축해서 주전 7년부터 주 63년까지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였죠. 저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돌이 돌 위에 겹치지 않고 다 허물어지라고 주님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그런가 하면 또 헤롯의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이 헤롯 왕이 잘 지은 이 성전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제2의 성전을 또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렸는데 돌 하나 돌 위에 겹치지 않고 싹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돌과 돌 사이에다 금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을 딱 가져가기 위해서 돌이 겹치지 않도록 다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성전도 완전히 주 70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없고 주후 688년에 그 솔로몬 성전 자리, 스룹바벨의 성전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슬람의 황금사원 지어져 있습니다. 성주순례를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슬람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1의 성전 무너뜨리셨고 또 제2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민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용으로 인하여 이 성전을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으로 부신 건 아니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 성전을 다 파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는데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악한 영들에게 짓밟히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언약을 파기하지 말고 언약을 성실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심은 제3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백방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이 제거되면은 거기에
누가 서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봐야 합니다. 중동에서 아무래도 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지려면 어떤 큰 전쟁이 한번 있을 걸로 봅니다. 전쟁을 통해서 큰 진통을 겪으며 평화를 협상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협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년, 다니엘이 예언한 7년 평화협정이 있게 됩니다. 이 7년 평화협정은 바로 성경의 기록, 계시록에 기록되는 7년 대환란으로 시작되는 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제3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백방으로 수십 년간 그 자료를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5만 명을 뽑아서 훈련하고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붉은 송아지를, 유전자를 변이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정치적인 어떤 타결이 오면은, 정치적인 어떤 타협이 오게 되면은 이 제3의 성전이 건축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옮기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또 트럼프가 이 제3의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자라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7년 대환란의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고 또 제3의 성전이 어떻게 언제 지어진가를 자세히 보고 성경 말씀이 마지막 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무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이 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여기에는 평화의 사도가 거기서 구약적인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적으로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나니까 전 세계의 동물 애호가들이 반발이 심하게 됩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물도 함부로 살인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물 애호가들이 이 동물 제사 드리는 것을 못 봐줍니다. 엄청난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 3년 반은 동물 제사를 드리지만 후 3년 반에는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사도가 전 3년 반에는 아주 평화를 준다.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굉장히 평화의 왕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후 3년 만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아주 짐승 같은 무서운 수동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휴거받지 못한 성도들이 대다수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하계에서 숨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 후 3년 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이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성전은 제3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을 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 키가 7년 대환란의 핵심 키가 바로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7년 평화가 나오죠. 한 1일이라는 말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정탐하고 나왔지요. 그래서 그 벌이 이제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광야에 되돌아가서 40년을 연단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이라는 말은 7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7년이 바로 마지막 때 7년대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3년 반은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후 3년 반 여기 보니까 한 1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한 1의 절반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모든 전 세계 기독교들이 다 지하계로 숨어 내려가야 됩니다.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무서운 또 순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제3의 성전을 자세히 눈여겨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우리는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시대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잘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 절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제3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지요. 가까운 장래에 곧 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7년대 환란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뭘까요? 역차별법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당하는 악한 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역차별하는 법이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되면 불법이 성행하리라고 하였고 또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 되면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을 변개하는 불법이 뭘까요? 흔히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연애법.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윤리에도 위반되지요. 도덕에 위반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해서 이 법을 통과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선량한 사람들이 법에 저촉돼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 법이 통과된 22개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정보 소스들을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시마다 퀴어 축제를 하며 이 법을 통과하려고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7년대 알아도록 가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끝에 가서는 정당에 막을 수가 없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시스템으로 이게 불법으로 말이죠.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혹은 이제 죽게까지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되냐? 세상에 악한 것은 우리가 다 못 막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믿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믿음, 끝까지 환난도 이기는 믿음,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 영육권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서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이 동성애법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 예언의 모든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주시고 말씀 무장해 주셔서 환난도 이기고 적그리스도도 이기고 동성애 법도 이기고 마지막 날 준비해 설 수는 영육권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든든히 굳게 잘 지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오실 주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